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를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어부로 있을 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와의 아주 그 첫 번째 놀라운 대화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주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던지라, 던졌을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유명한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부산 분들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듯이 저는 바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늘 조개를 캐러 가면 언제든지 가면 갯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떼가 있는데 그 떼를 보고 물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떼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고기의 때가 언제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 어느 때 가장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서 낳고 자랐을 때는 자기의 경험이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평소 그답지 않은 고백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먼저 말하기 좋아하고 먼저 저지르고 보는 이 베드로의 평생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은 원어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당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입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말이었었습니다. 비도 자연도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드러낸, 정말, 그리고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들어졌기에 오늘 이 베드로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어느 한 인간의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시는 뜻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현현이고 전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산 위에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내가 위축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나이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말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었고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뺑뺑 돌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저들이 돌다가 돌았다라고 비웃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성을 내지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이 돼야 되고, 규칙이 돼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전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업으로 자기 일상에서 굉장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업으로서 게으르게 일한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을 아주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쉬엄쉬엄 일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시간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낚시를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 해봤습니다. 그것도 지렁이가 징글징글해서 지렁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렁이를 껴야 되는데 못 껴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윤만수 집사님이 대신 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바늘을 던지는데 옆에서는 잡았다고 소리치는데 나는 강간무소식입니다. 부산 고기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조금 던지다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꿨는데 그 자리에 쓴 사람은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하고 나는 또 못 잡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먹이를 던진 자리에 고기가 올 때가 됐는데 나는 떠난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들은요 쉽게 행동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나처럼 조금 없다고 조금 더디다고 자리 뜨고 자리 움직입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워도 불편하고 힘들어도 떠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쉽게 포기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겪을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했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잔꾀로, 우리들의 말로, 심지어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도, 직장도, 가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라. 전에는 내 방법대로 했지만 이제는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글자 그대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어느 찻집에 들어서 전통 찻집에 들어갔는데 찻집 이름이 153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다가 궁금해서 내 생각이 혹시 크리스찬인가? 근데 내 예상과 전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왜 153입니까?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잡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전통 찻집의 간판도 153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복 받으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어떤 건 줄 알고 계십니까? 1978년 저는 잊지 못하는 11월과 12월의 군대 생활에 참 추운 겨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슬픈 일도 당했지만 군대에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충남 홍성으로 대간첩들이 들어와서 온 나라를 쑤셔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간첩들이, 이 공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니까 군대에 군인이 보초를 서는데 졸고 있더라, 이런 메시지를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무를 쓴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당합니다. 군법으로. 온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역시 끝내는 12월 24일 날 성탄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봉화와 삼척 간에, 울진 삼척 간의 고속도로에, 그 도로에서, 국도에서 땅을 파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내가 잠잘 홀을 파고 있었습니다. 왜? 글로 혹시 그 간첩들이 지나갈까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첩들은 유유히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포를 통해서, 파주 일산 김포를 통해서 그 간첩들이 온 거를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와서 그 간첩들이 밥을 먹고 갈 거라는 것까지 다 알았고, 그 대청 마루 밑에 군인들이 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쏠라고. 그런데 그 간첩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도 등 뒤에다가 총을 쏜 군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대는 완전히 없어질 뻔했습니다. 사단장부터 모든 사병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사람들은 강등되거나 불명예되거나 정말 무기징역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군 역사상 치욕의 날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공비를 보면서도 총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햇불에 예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숙하고 또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서로 인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알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이 왜 햇불 가족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아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또한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여러분을 납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가장 속이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한다고 변해지나? 진짜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그게 목사로서 제일 힘듭니다. 야, 저 정도면 변할 텐데, 저 정도면 겸손해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텐데, 죽어도 안 변합니다. 죽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인간적인 겁니다. 요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정도는 꼭 그날 없습니다. 설교한다고 변해지나? 설교한다고 나타나나?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스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여인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가지고 이 여인이 늘 그 연못에 있었지만 하루도 아니라 38년 동안 이 여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그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하늘의 천사도 이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늘 성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 기도하시지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시지요? 근데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고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그 충고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신학을 할 때에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은 하나입니다. 아셨어요? 무슨 뜻인지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샘플은 하나예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을 들어간 것만 해도 참 귀한데, 들어가 보니까 책도 사야 되고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없고 후원하는 일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들어왔으니 안 다닌다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펼쳐놓고 농담이 아니라 3일 동안을 제가 기도 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돈을 달랄 수도 없고 줄 자도 없고, 내가 신학교를 갔다고 누구 하나 축하 전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못돼 먹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금식하는 가운데 내가 내 머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펴놓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내가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책을 사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꼭 주십시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펴놓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신학 4년 동안, 박사학위 공부할 동안 12년 동안 저는 노트 한 권 없이 학교 졸업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서재에는 기록하는 노트 하나 없는 것이 목사의 서재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쓰레기통 안에 온통 너덜리는 게 제 설교 원고입니다. 왜? 오늘 전한 것은 오늘 족한 것이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셔.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씀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명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연약하십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하십니까?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들이 증권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불법이 아닌 거라면 하십시오.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명하심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 뜻밖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건데 오늘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는데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그도 경험하지 못한 그물이 가득 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우리 햇불 가족들의 생애의 대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육체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이것이 여러분의 아주 각인이 되고 또 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보다 더 큰 권세자, 이분보다 더 능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오늘 너 여기서 고기 잡았느냐? 네,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나이다. 근데 주님이 저곳에 던지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요 밤새도록 했지만 나의 경험상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불쌍한 인생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사가 약을 많이 놔두고 약을 안 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곳에 있는 날 동안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외에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예수 말씀보다 더 축복의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날까지, 아니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내 인생에 낙심할 때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도 단 하나의 금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 복의 그물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찢어진 가짜 그물입니다. 못 쓰는 그물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잔깨가 여러분의 경험이 너무 특출나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무식하고 단순해 보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복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근심되게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한다고. 밤새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됐지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